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0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은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사람들의 행렬은 그런데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치유받으려고 아우성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악한 귀신의 영에 짓눌려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이상한 몸짓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영적, 육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도 질병을 앓습니다. 질병에는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이 있고 그리고 악한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약을 먹으려고 하기에 앞서 치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약만 찾는 어리석은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으로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이 들려서 병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대적을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내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악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져서도 병원의 환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발달해도 줄어든 병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새로운 병이 더 많이 생기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빈 자리가 없어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 현 시대 아니겠습니까? 환자들도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쳐야 하는 능력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만 의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치유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을 고칠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을 능력과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영적인 악한 귀신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시고 탈출한 상태에서 늦게 하루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났습니까?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도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을 더 자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육적인 삶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밝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감사하게 4강을 진출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120분을 두 번을 뛰었어요. 연장전까지 두 번을 뛰었습니다. 그거는 보통 정신력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제가 화가 나건데 45분, 무슨 45분이야, 20분 뛰어도 킥킥킥킥 할 사람들을 가득 차 있는 거를. 근데 120분을 두 번 뛰었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지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친 선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0분을 이렇게 연이어서 뛴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죠? 육체의 승리예요? 정신의 승리예요? 네, 정신의 승리인 건 다 알아요. 우리는 정신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승리를 했구나, 정신력으로 승리했구나, 야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왜 정신력으로 살아야 되는 도전은 받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건 육체의 승리가 아니다, 정신의 승리다. 그런데 왜 정신력으로 살지 않을까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다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승리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정신의 도전은 받지 않고 정신의 싸움을 하지 않고 정신력으로 나도 승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할까요?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왜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 희한하잖아요. 사람의 성공은 몸보다는 정신에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정신에 있는데 몸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정신이 분명한 것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몸보다 정신력보다, 몸으로보다 정신력으로보다 영역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몸으로 사셨나요? 정신력으로 사셨나요? 영역으로 사셨나요? 영역으로 사신 건 다 알죠. 그렇잖아요?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역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체력보다 정신력보다 영적인 지배를 받으며 영역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존재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세요? 사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을 더 자야만 힘을 얻는 육적인 삶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는 것은 삶이 아닌 것을 알아요. 세상은 몰라도.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셨고 사역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마치시고 기도하셨고 하루가 시작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는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알았어요.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뜻만 따라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나 대치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핑계만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98쪽에서 99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는 남편을 벗겨놓고 몽둥이로 때렸다. 남편은 정신을 몇 번이나 잃었고 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그대로 쓰러졌다. 벗겨놓고 온몸을 때려서 새빨간 살이 돼지고기처럼 드러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면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끝까지 버텨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독방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간수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빌었다. 21살인 간수는 들어와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군화로 내리치는 것은 철퇴로 치는 것보다 아팠다. 머리도 차였는데 벽에 심하게 부딪혔다. 잠을 못 자 눈에 피가 고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머리를 찰 때마다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았고 혀가 턱 밑에까지 빠져나왔다. 간수가 들어와 내 머리를 찰 때마다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에 눈만이라도 보호하려고 눈부터 감싸 쥐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잃었으며 냉동고같이 추운 감방 안에서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눈물이 피가 되어 흘렀다. 하나님, 내 어린 자식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던 때가 그렇게 그리웠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패턴은 너무 편합니다. 인간은 참 죄악의 뿌리가 깊어 편한 속에서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책에
23쪽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는 5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지하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이 책을 쓴 저자인 이한나 씨가 어렸을 때 계속 30여 년 동안 망을 보고 있었어요. 공산당원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걸릴까봐 어머니가 기도하러 들어가면 이 사람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망을 보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한나 씨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는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시집가고, 그리고 사람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북한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먹고 사는 문제와 막 장사하러 다니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참 제가 인간이 이렇게 믿음이 전수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한나 씨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언제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도 딸이 다 이제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딸들이 다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는데, 딸을 찾아 나섰어요. 딸을 찾아서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딸을 찾는 겁니다. 두 딸이 팔렸는데 그 딸 찾아가려고, 남편 찾으려고 막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해서 먹고 사는 길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80쪽에서 81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탈북민으로 중국에서 딸을 찾아다니며 남의 집살이를 하며 너무 괴로워 자살하려고 자기 눈앞에 농약이 있는 것을 보고 농약을 한 움큼 입에 털어넣으려는데, 그런데 그때서야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어렵고 힘이 들면 많이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자녀들을 키우려면 기도 많이 해라. 이 음성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집어던지고 어머니가 하던 대로 두 손을 모으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창자가 뒤틀어지도록 하나님을 불렀다. 내 자식을 찾아주세요. 내 속 타는 마음을 하나님 그 한마디에 다 쏟아부어 외쳤다. 기도가 상달되어 1년 후에 사랑하는 두 딸과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괜찮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이 열악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 힘이 넘쳐서 문제가 되고, 몸에는 너무 기름기가 끼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다닙니다. 피곤한 것은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피곤합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치우쳐 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육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의 지배도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나를 지배해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로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피곤하려고, 영적인 일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만 조금 힘들면 그저 그냥 잠만 자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도전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기도하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자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실컷 잘 걸 뭘 그렇게 자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몸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주께서 정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병이 들고 영혼이 병이 듭니다. 기도가 없어 아파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싸우고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계 하나를 만들어도 윤활유를 치지 않으면 기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리만 많이 나고 그리고 깎이고 덜거덕대고 윤활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다 마모되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 윤활유, 그걸 넣지 않으면 기계가 다 망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창조적 하나님의 은혜의 윤활유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너무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너무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새벽의 자리로 결단하십시오. 새벽을 깨워야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부부가 살고 자식이 사는 길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피곤함을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피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꽃이 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위해 일찍 잡시다. 그래야 악한 것들의 공격과 세상 것들에 빠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새벽을 위하여 일찍 자야, 그래야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새벽을 위하여 기도해야 자식이 뒤집어집니다. 골칫덩어린 자식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죄악이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의 모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엄중한 경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냥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사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사순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만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한 채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하며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길을 알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